시작. 예수님 만나주세요. 우리 찬양 혹시 부를 수 있나요? 노노? 좋아요. 같이 찬양 부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너무 늦게 말해서 괜찮아요. 자막이 안 된대요. 그냥 부릅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시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가이.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방금 부른 찬양을 오늘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 읽은 건 지난주 이후의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나병 환자 이야기 했잖아요. 나병 환자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품자고 했어요?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마음. 무정하면 안 된다고 했고요. 머리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라고 드렸어요. 무엇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느니라. 그거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나병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서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온 동네방네 예수님이 입도 뻥긋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나 좀 다녀야 돼 하셨는데 나병 환자가 앞에서는 예 하고 뒤에서는 예수님이 날 고쳐줬어 하면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니까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서 예수님 저도 고쳐주셔요, 예수님 저도 좀 귀신 좀 쫓아주셔요, 다 몰려오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정할 수 없으니까 그걸 또 일일이 다 고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이에요 1절에 보면 PPT 넘겨주세요. 며칠 후에, 수일 후에 나병 환자 고쳐주고 바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며칠 후에, 수일 후에. 왜 수일 후에 들어가셨을까요?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하나하나 다 안수하면서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어요. 다시 원점으로, 집이 있는 곳에.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좀 쉬셔야 되잖아요. 좀 쉬자 하는데 방금 1절 읽으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하고 뭐라고 써 있어요?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게 문제인겨. 소문이 또 들린 거예요. 소문이 들리면 이제 또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몰려오겠죠. 그게 2절이에요. 2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대요. 많은 사람들을 2장 1절에서 11절을 잘 살펴보면 누가 있었느냐? 일단 평범한 마을 사람들도 왔고 아픈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 당연히 있죠. 6절에 보면 또 누가 있느냐? 당시에 목사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해요. 서기관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직업이 말씀 연구하는 사람. 저도 무슨 일을 해요? 목회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서기관이라 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몰려왔으니까 좀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요. 왜냐? 이 전까지 이야기에선 다 누가 찾아왔어요?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뭘 주셨어요? 병고침을 주셨어요. 치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픈 사람들보다는 누가 초점에 있느냐? 서기관도 있고 동네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 제자들도 있고 어떻게 보여요? 보통 그냥 평범하게 건강한 사람, 의사가 딱히 필요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예요. 아픈 사람들만 예수님 필요하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도 예수님 필요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주님께 구해야 될까요? 꼭 아파야만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야만, 인생이 절실해야만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양이에요. 양이 누가 필요해요? 목자 필요해요. 예수님 눈에 볼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넌 양 아니야, 넌 늑대요. 아니요. 여러분 다 양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든 부족함이 없든 편안하게 생활을 감사한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외모를 보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봐요. 여러분의 마음을 봐요. 여러분 한 사람을 봐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주인은 그 양의 이름을 안다고. 다 각기 제 양의 이름을 안다고.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인싸도 아니고 좀 수줍고 해서 사람들도 잘 모르고 전 쟤도 몰라요. 쟤도 잘 모를걸요? 아니요, 괜찮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와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시니까 와요. 내가 그 예수님을 아니까 와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평범한 사람들, 목사님 같은 분들 다 와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뭘 요구하겠어요? 예수님, 저희 왔어요. 어느 정도로 왔느냐? 2절에 보니까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바글바글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뭘 주시냐? 치유를 주시진 않아요. 오늘은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은 뭘 주시냐? 2절,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더라?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이 뭘 전하셨다고 해요? 도.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동양에서는 말씀을 두고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해요. 저도 대학생 때 길거리 가다가, 제가 사당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길거리 가면 또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 가는데 어떤 이모 두 분이 오셔서 학생 키가 좋아 보여 하니까 저는 또 그런 걸 처음 봤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따라가려 하다가 뭔가 쎄해.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청주 사람이니까 이런 걸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겨. 그래가지고 키가 좋아 보여 하는데 얘기를 하지.
저도 근데 우리 엄마가 일해서 엄마 보러 왔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일을 하재. 나중에 보니까 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거 조상님한테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이고 좀 이단 같은 거 하는 사람이구나 해서 그냥 불이 나게 나왔죠. 자, 도를 아십니까? 이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길과 많이 연관을 지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네, 빨간색 글씨로 도는 말씀, 주님의 말씀, your word. 근데 그게 특별히 누구에게 있어서 빛의 역할을 한대요? 내 길에 빛입니다. 우리 다 길 걷고 있어요. 인생이라는 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우린 그냥 인생길을 걷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고. 어디요? 그냥 아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천국 가는 길을 걸어야 천국 가죠.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현실은 어때요?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우린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필요해요. 하나님, 어둡고 캄캄해서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내게 비춰주시면 제가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 고백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내가 가는 발의 등이에요. 내가 가는 길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에게 길의 역할을 해줘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이걸 좀 더 특별하게 얘기해요. 미가서 4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이 PPT 계속 고정해 주세요. 요거는 지금 미가서는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는 걸 예언한 선지자예요. 미가서 1장부터 끝까지의 모든 말씀은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기에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어디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산이 어디예요? 신의 산? 호렙산? 특별한 거룩한 산? 예루살렘 뒷산? 겟세마네 동산?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산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 설교하셨잖아요. 무리들이 다 산으로 나와왔어요. 주님이 계신 그 산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느 산이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갈 거야, 어디든. 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 목자의 어린 양들이니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양이에요. 양은 목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목자는 지금 어딘가에 계세요. 어디 계실까요? 여호와의 산이라는 곳에 있대요. 우리 글로 올라가재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요. 그곳이 어디냐? 야곱의 하나님의 저는 집이에요.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재요. 아까 우리 2장 1절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다라는 소문이 들렸다고 해요? 집이요.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산이 여호와의 산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집은 누가 계시면 그곳이 여호와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사람들이 말해요. 예수님이 집에 오셨대야, 가보자. 여기는요, 예수님 계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니까 계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함께 계세요. 그럼 여기 어디예요? 무리들이 모인 곳이랑 우리가 모인 곳이랑 똑같아요.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 집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훗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산이든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집이든지 갈 거라고 해요. 자, 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미가가. 그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실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무엇으로? 길로. 양들은 가는 길이 있어요. 천성길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거래요. 무엇을? 길에 관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대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길로 행하다, 이것은 다닌다, 걸어가다. 아, 우리 그 길로 바르게 갈 수 있을 거야. 아, 이제 알겠어요. 예수님이 집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왔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왜 도를 전하시니라, 그 이유를 이제 알겠다고요. 왜? 우리한테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야.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 아버지가 누구시죠?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서예요. 아버지는 생명의 원천이에요. 우리가 생명의 원천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온갖 사망과 죄와 저주와 인생에서 당하는 장애와 질병과 비참함으로 우리는 고난을 겪고 있어요. 다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떨어져 버린 이 상황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야만 생명을 얻는데 누굴 통해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곧 그 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양이라고 했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녀야 된다고 했는데, 성경은 우리 어떤 양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각기 지 갈 길로 가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다녀요. 예수님은 일로 가야 돼 하면은 난 절로 가고 있고, 여기 풀 좀 먹어봐 하면 나 말씀 귀찮아요, 드라마 볼래요. 죄송합니다, 저도 가끔 드라마 봅니다. 그런데 거기 빠지면 회개합니다. 말씀 그만큼 안 읽으니까. 그런데 저도 여러분과 공감이 너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에 빠지면, 그래서 하나님께 시간을 못 쓰고 말씀이 끊기고 기도가 끊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많이 끊겨요. 기도할 때 떳떳하지가 않아요. 말씀을 읽어도 와닿지가 않아요. 머리로 믿어서 입으로 신하는 꼴인 걸 알아서 너무 하나님께 미안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는 양 같아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니 목자의 음성만 듣고 가야 되는데 늑대가 내가 목자요 속일 때 당신이 목자이십니까 하고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있고, 내 시선을 주님께 향해야 되는데 나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지 않고 세상에, 사탄에, 나 자신에게, 많은 사람들의 귀에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길을 그래서 잃어요. 길을 잃으면 방황해요. 방황하면은 물을 찾을 수 없으니까 목말라요. 풀도 없으니까 배고파요. 기진해서 에너지가 떨어져 버려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말씀으로 영혼을 배부르지 못해서 기진해 있는 나를 볼 때 주님이 어떤 마음일까? 그게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6장이 말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불쌍히 여기세요. 왜? 목자 없는 양처럼 얘가 고생하는 게 예수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늘 이 장이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자 해서 나와왔는데, 목자가 우리를 보시고 왜 도를 전하시겠어요? 불쌍히 여기심으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거예요.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거 무엇일까요? 양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결국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한테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제는 얘기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도에 치중했었어요.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기도해야 살았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뭐도 해야 돼요? 따라할까요? 말씀 안 읽으면 배고파서 방황하고 기진할 거예요. 말씀을 먹지 못하면 기도할 힘이 없을 겁니다. 내가 왜 죄를 짓나요? 힘이 없어서요. 내가 왜 얽매이기 쉬운 죄에 또 넘어지나요? 힘이 없어서예요. 내가 왜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온갖 세상의 우상들을 따라가고 있나요? 힘이 없어서예요. 이길 힘이 없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먹어야 돼요. 사람은 힘들 때, 말씀이 없어서 배고프고 주릴 때 사탄이 그 기회를 틈타 와요. 유혹해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거라, 힘을 내라, 내가 주는 것으로 너 살아봐라 해요. 그런데 주님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배고프면 육신의 양식,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더 갈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나는 건강한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고, 저는 별로 방황하지도 않아요. 저는 기진하지도 않아요. 힘들지도 않아요. 힘이 있다고요. 제가 원할 때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원할 때 기도할 수 있고요. 찬송할 수 있어요. 적절하게 저는 힘이 있어요. 말씀 별로 안 읽었는데도 저는 딱히 평안한 것 같아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봅니다. 정말 우리가 안전한지요? 우리가 정말 생명길로 가고 있는지요? 애초에 양이 목자를 따라서 목자가 주시는 쉴만한 물가로 가서 푸른 초장을 꼴을 뜯어먹고 살아야 배부르다, 따시다, 좋다, 힘이 난다, 예배하자,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난 말씀 없어도 별로 배 안 고픈데? 아니요. 인스턴트를 먹었다 해서 밥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 말씀 먹지 않아도 나는 별로 모자람이 없어요. 예수님 별로 간절하지 않아요. 주여, 너무 길이 멀리 있어요. 돌아와야 돼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는 자주 여기 있어요. 우리는 자주 저 짝에 있어요.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그런데 감사한 게 있죠.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99마리의 안전하게 예수님 음성 충성스럽게 쫓아다니는 양들, 얘들아 어차피 너희는 나 믿지, 여기 있어, 다녀올게 하고 주님은 어디로 가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을 때까지 찾아서 어깨에 들쳐매고 요놈의 새끼 가잖아요. 우리 마음이 콩밭에 있어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날 찾아주세요. 날 찾아와 주세요.
간구해야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저 예배의 감격 다 사라진 지 오래 갔고요,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 영혼에 대한 간절함, 나 자신에 대한 긍휼함도 양심이 불에 지진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고 무감각한데요, 이런 저도 다시 불 붙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나요? 그럼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하신 분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의롭다 해서 그걸 보시고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믿음 없는 거 아시고 불쌍한 거 보시고, 그러나 그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함으로 인하여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 날 찾아오신 주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 꼭 만나기를 소망하고요,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수련회에서 예수님 더더욱 만나기를 사모하고요, 내가 사정이 처지가 좀 어려워서 그때 스케줄이 따로 뭔가 꼭 잡힌 게 있어서 수련회를 가지 못해도 내가 있는 곳이 여호와의 집임을 기억하셔서, 주님, 저는 수련회 못 가지만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저도 만나주세요. 만나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양이고 주님의 음성이 필요한, 주님의 주님이라는 목자가 필요한 양이라고 했는데, 오늘 한 사건이 특별히 나타나요. 이런 문맥에서 3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중풍병자가 나와요. 지난주에는 어떤 병자가 나왔어요? 나병 환자가 왔어요.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데 어떤 시선으로 봤다 했어요? 넌 죄인이라서 부정한겨, 넌 부정하니까 넌 그런겨, 넌 그러니까 성전에 못와, 이랬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에게 갔다 했어요? 성전이 그에게 갔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똑같아요. 중풍병자요. 중풍병은요, 저도 제가 섬겼던 교회 한 어르신이 평생 중풍으로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제 할머니, 우리 사모님 소천하셨는데 따라다니면서 신방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내분이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있어서 중풍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알아요. 중풍은 마비돼서 거동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가족들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사람들은 소망을 찾는데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더 괴로워요.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손가락만 다쳐도 병원 가잖아요. 큰 병이면 전 재산을 쏟아서라도 사람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데 다 해봤겠죠. 의사도 찾고 친구들한테 야, 저쪽에 의사가 있는데 나 좀 데려다 줄래? 가보기도 하고. 그런데 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의사한테 더 이상 못 가요. 더 웃긴 게 옛날 의사들은 너무 막 아프다고 하는데 꿀 발라줘. 왜? 의학이 발달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봐도 안 고쳐지니까 누가 이제는 야, 저쪽에 어느 동네에 용한 의사가 있는데 고쳤대야 해도 그게 내 얘기로 안 와닿게 될 정도로 체념이 온다고요. 평생 중풍으로 살아가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두 개죠. 하나, 너무너무 간절하고, 둘, 너무나도 체념했어요. 의사조차 포기하고 이젠 가족조차 마음이 아프지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그 와중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몰라. 앞에서는 친한 척 굴지만 뒤에서는 손가락질 수근수근거려. 수근수근거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꼭 몰라요. 뭐라고 수근수근거리겠어요? 딱 나오지 않나요?
쟤는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됐디야? 자기 죄요, 아버지 죄요? 유대인들 1번,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거, 눈을 못 본 거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아비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디까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치유의 소망이 다 사라진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오신 이유, 다른 동네로 가셔도 돼요. 가버나움에서 이미 시몬 장모도 고쳐주시고 할 거 많이 했어요. 병자들은 대부분 고쳤으니까 지금 병자가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다 건강한 사람, 의사 필요 없는 사람 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시는 거고. 근데 왜 왔겠어요? 한 사람, 이 사람 만나려고 오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딱 전하고 있는데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이 막 뭐라고 웅성웅성 하는데 고함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왜냐? 그 다음 말씀 보면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무리들 때문에 데려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다들 건강해, 말씀 잘 듣고 있어, 예수님은 도를 전하고 계셔. 근데 나는 설교를 듣다가 온 사람이 아니요. 내 친구 4명, 아니 2사람이서 들면 될 걸 4사람이 들었다니까요. 왜 4사람이 들었겠어요? 간절하니까. 내 친구 꼭 살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주님이 누구의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을 고치시는 줄 아세요? 중풍병자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해요. 4사람 다 간절하다고요. 아픈 사람만 간절한 게 아니라 그 가족도 간절하고요. 그를 사랑하는 친구들도 간절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평상시에 중풍병자랑 대화를 할 때 늘 욥의 친구들처럼 신실하게 눈물 흘리면서 같이 울고 그렇게 평생 곁을 지켰는데, 근데 이번에 예수님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진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 다 쫓아냈는데 진짜요, 내가 봤어. 야 친구야, 이번엔 진짜인가 봐. 꿀 안 발라. 예수님 말씀으로만 고치셨대. 이번엔 진짜인가 봐. 이전에 의사한테 갈 때는 고칠 수 있을 거야 기대로 갔다면 이번엔 무엇으로 가느냐?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간다고요. 이번엔 고치겠지 기대가 아니라 이번엔 진짜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고치셨대. 정말 내가 봤어. 그래, 이번 진짜야. 이번에 나 꼭 데려가줘. 나 정말 낫고 싶어. 갔는데 사람들 좀만 비켜주면 되잖아요. 우리도 여기서 위용 하면은 사람들이 다 멈추더라고요. 홍해의 기적, 앰뷸런스 그냥 쫙 가요. 차도 그렇게 할 줄 알아요. 사람이 뭐가 어렵다고. 많아봤자 200명 300명도 안 되겠구만. 좀 비켜주면 되는데 사람들이 왜 안 비켜줬을까죠? 왜 안 비켜줬을까요? 무정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이 사람들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겠어요? 말씀은 사모해요. 말씀은 좋아해요. 말씀은 달콤해요. 설교 말씀, 좋은 말씀, 성경 너무 기쁘고 만족스러워. 편해야죠. 머리로 믿어서 납득돼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서 아픈 사람을 보면 무릎 꿇고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요. 사랑하는 우리 지체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내 눈에 밟히면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집에서 골방에서 그거 놓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지체 중에 한 사람이 아픈데 나도 아파요. 손가락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것처럼. 이게 교회죠. 근데 왜 안 비켜줘요?
왜 안 비켜줘요? 비켜줘야 돼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내가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해서 왔는데, 세상은 결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자라나 열매를 맺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가진 수로 여러분의 믿음을 억누르려고 막을 겁니다. 넌 죄인이라 못 껴들어. 넌 부정해서 그런겨. 뭐다? 너가 감히 예수님이 계시는 거룩한 집,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집에 오겠다고? 죄인은 뭐다? 그렇게 우리를 정죄할 거예요. 맞아요. 우리 죄인 맞아요. 주일에 은혜 받고 다시 새 힘으로 새 마음으로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월요일 돌아가면 늘 승리하는 건 아니죠. 수요일까지 목요일까지 잘 믿음으로 살았다가 금요일 날 버럭 화를 낼 수도 있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닮지 못한 사람인지 내 모습에서는 주님 나는 죄인 중 괴수예요.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 고백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사탄이 뭐라고 정죄합니까? 너는 역시 하나님의 아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 주일에 그렇게 난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기도해놓고 넌 또 다시 개와 돼지가 토하했던 것에 다시 돌아가 그걸 먹는 것처럼 넌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예전에 얽매이기 쉬웠던 죄를 또 범하고 있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다시 무정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너는 평생 그렇게 사는겨. 우리를 정죄해요. 아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가만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믿음을 가로막는다 하여서 내가 주님께 아버지께 떳떳하지 못해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대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미쁘셔서 내가 예수님 저는 안 돼요, 저는 죄인이에요, 도와줘요 부르짖을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닌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나를 위해서 멀리 저짝에 떨어져 있는 나를 위해서 직접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가 계시대요. 그분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으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을 불을 뜨리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예배 다시 받아들여지게 영화롭게 하신대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나를 빚어주신대요. 그러니까 그분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어디로? 따라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게 히브리서 우리 수련의 맥락이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제 그럴 겁니다. 이 내 친구와 중풍병자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가지 못하니까 나아가고 싶어도 막히고 나아가고 싶어도 막히니까 예수님 오늘 아니면 만날 날이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 떠나면 난 이제 못 고침 받는데 어떡하지? 친구들 나 좀 도와줘. 야 괜찮아, 우리가 너 예수님 만나게 할 거야. 수가 있을 거야. 야 지붕을 뜯어보는 게 어때? 뭐? 남의 집을? 이거 예수님 집도 아니요. 어떡할게요? 지금 사는 게 대수지 뭐가 대수야? 가 올라가요. 그리고 뭘 긁어요? 천정을 막 물도 붓고, 왜냐면 모래잖아요. 물이 부어야 삽질이 되거든요. 여기는 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잘 전하고 있다가 위에서 여보세요 이러는 거야. 뭐요? 예수님 다 아시죠? 묵묵히 말씀을 전해요. 예수님 표정이 어땠을까요? 화나셨을까요? 잃어버린 양이 내가 만나러 왔는데 얘가 나를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서 간절히 안간힘을 다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지붕을 긁어내는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요? 전 웃을 것 같아요. 기분 좋게 말씀을 전하실 것 같아요.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무정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를 계속 설파하실 것 같아요. 구멍이 뚫리니까 사람들, 집주인이 제일 놀라겠죠. 뭐야 이거? 야 그만 파! 아니요 우린 그만둘 수 없어요. 사람들이 안 비켜준다고요. 아 죄인이잖아. 뭘 그래야 그냥 가. 아니요 우린 포기할 수 없어요. 다 푼다고요. 그러면 집주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한테 말할까요? 이거 원흉이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럼 집주인, 내가 그 집주인, 지붕 뚫으면 언제 보수해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 예수님 이 집 밖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던가, 예수님 저거 못하게 좀 막아주세요. 저건 아닌 것 같아요. 하던가, 아 사람들 좀 비켜봐요. 하던가 할 텐데, 예수님은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상을 달아서 친구를 주님 앞으로까지 내릴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가만히 계셨어요. 기다리신 거죠. 왜? 감히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여호와의 산으로 나아가자,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자, 집으로 나아오라 했지 부수라 한 적이 없는데, 아니요 부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부수라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부수려고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고칠 거야. 여호와의 집, 예수님이 계신 집,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산, 십자가가 세워진 산을 의미해요. 그곳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만날 길이 열리거든요. 그곳에 가야 우리 양들이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비로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 마지막이 완성되거든요. 그러려면 여호와의 집에 가서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집이 무너져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힘내라라고 하실 거예요. 좀만 더 파, 좀만 더 무너뜨려, 조금만 더 구멍을 파고, 좀만 더 곡괭이질을 해. 내 몸 부서지는 거 괜찮아. 나는 너에게 내 전부를 주려고 왔어. 나를 찢는 거 괜찮아. 나는 십자가에 너를 위해 찢기기 위한 어린 양이야. 나는 너를 위해 화목제물로 온 너의 선한 목자야. 너를 참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야. 나 너 고치려고 왔어. 좀만 더 믿음을 가지고 내 앞으로 와. 그럼 너 살 거야. 그래서 왔더니, 그게 5절이죠. 예수님이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따라합니다. 그들의 시작.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만나러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 사람 만나 주시고요, 그 사람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세상이 잘못 생각해서 너 죄 때문이야 라고 한 것도 주님이 변호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를 고쳐주세요. 이게 여기 예수님의 집에서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이 집에 왔나요? 무엇을 가지고 이 집에 오셨나요? 이 집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요?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요? 예수님이 계신데 내 마음이 무정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 어찌할까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나 예수님 필요하다고, 나 예수님 꼭 만나지 않으면, 오늘 못 만나면 다음에 언제 만나냐고
보라, 오늘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은혜의 해로다. 오늘 당장 예수님 안 만나고 돌아가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예수 믿겠지? 아니죠. 모르죠. 더 마음이 완고해져서 마음이 끊길지 아무도 몰라요. 기회가 있을 때, 숨을 쉴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파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파야 돼요. 문을 두드려야 돼요. 무너질 정도로 세게 두드려야 돼요. 내가 아프죠? 두드려야 돼요. 그리고 외쳐야 돼요. 예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이 수많은 무리 중에서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있었고 나머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누가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이 작은 자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은, 머리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러나 마음으로는 모르고 앵무새처럼 아는 지식으로만 나 예수 알아요 하는, 아니요. 예수님 말씀을 이해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아예 듣지도 못하고 그저 나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예수님 만나 주셔야 된다고, 내 힘으로도 못하니까 친구들이 나를 메어줘서 간절하게 떨어진,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지붕이 뚫려서 주님이 그것도 날 노여워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셔서 가까스로 주님을 만나서, 사랑하는 아들아, 선, 너 죄사함 받았다, 자유하게 가라. 누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누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었을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 모르실 것 같나요? 다 아세요. 양이 주님 말씀 잘 들으면 99마리 우리에 있는 양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나는 양 같아서 저 짝으로 갈 때가 많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찾아가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처럼 여러분의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실 거예요. 그러면 따라합니다.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도 그 안에 거하여 그와 꼴을 누리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은 이런 사람의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가나요? 누가 천국 가나요? 간절한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많이 받아서 마음이 짓밟혀서 지근지근 밟혀서 강제적으로 온유해진 사람 복이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소망 없다고, 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너무 필요하다고, 나 너무 배고프다고, 나 예수님이 주는 양식 너무 배고프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어요. 저는 부족함이 없는데요? 아니요. 삭개오는 부자인데요? 삭개오는 뽕나무도 혼자 올라갈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인데요? 삭개오 다 가진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났어요. 이 사람이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돌아왔도다 예수님의 자손 됐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나는 예수님 못 만나나요?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 게 많으니까 자동으로 예수님 만나나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외모 안 본다고요. 마음의 중심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간절히 애타게 찾고 계세요. 예수님 만나도 돼? 기대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만나야 돼. 믿음이 있는 사람 되십시오. 기대는 아닙니다. 옳지 않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선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겨자씨만한 믿음, 주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심기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